오늘은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은 이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01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편은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통치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101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1편 1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 인자와 정의로 노래한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살아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요. 하나님은 또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정의,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요. 온전한 국가로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든 것들을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의로 다스리겠다 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가르고요.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는 정의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며 또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 입으로 노래하고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그것만이 노래고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래와 찬양은 노래는 우리의 삶입니다. 찬양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겠고 또 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요. 인간이 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내가 그 길을 굳게 보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통치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또 거룩한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고 또 내 마음도 완전한 마음으로 실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내 집안이라는 것은 자신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게 통치자의 자세입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통치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스려가는 게 통치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입으면요, 그 다음에 그 권력 아래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어떻게 구속되는 줄을 착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요,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름 부음 받는 세 그룹이 있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왕은 그 나라의 권력을 또 통치하도록 왕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이 집안을,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하다는 말은 쓸모없는 것,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거 진짜 가치 있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권력,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재물, 다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재물이나 이 권력이나 이 명예라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이렇처럼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준은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 비천한 것,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왕으로서요. 어떻게 사나 보세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 배교자는 뭐냐면 그릇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등을 돌린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그 어떤 것도 세상 것도 미련두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 다윗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라는 건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내가 왕으로서 왜곡된 마음, 사악한 마음 갖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내 권력을 통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을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알지 않겠다. 아예 그것은 내가 흉내도 내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악을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흉내를 nem을 통해서 우리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추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내도 내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처럼 악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왕으로서 자신도 사악한 마음 갖지 않겠고 악한 일을 조금도 흉내내지 않겠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자를 내가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그 말이죠. 공의를 실천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헐뜯는다는 이간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말이죠. 권력자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자신도 권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가 제대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권력자 주위에는 충성된 자보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게 충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주위에 헐뜯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은 마음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욕심 많은 사람들 말하죠.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힘입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거 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자신도 왕으로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자로 내가 왕으로서 그런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철저히 맡겨진 자로서의 종의 모습으로 이 왕권을 행하겠습니다. 이 통치권을 행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순수한 왕으로서의 초기의 마음이었습니다. 6절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 그리고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잘 살펴서 자신과 함께 이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윗의 주위에는요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찾지 않아도요 믿음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을 추구하면요 결국 그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요 내 눈으로 구별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들과 나는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어떠한 자도 위선자들은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로 세울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도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게 결단과 과거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 나라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표를 던져서 위정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국률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왕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세운 거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의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그런 고백합니다. 나도 내 주위도 어떤 사람도 거짓된 자를 내가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아침마다라는 것만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에는 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기에는 잘못했는데 끝에 가서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초기에 잘했습니다. 중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서 갈수록 어떻게 됐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초기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한답니다. 내가 시작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침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그 말입니다. 내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이스라엘에 악한 자들은 이 성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내가 조금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이스라엘을 세웠고요. 이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정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자신도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요.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초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섰던 것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101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금 수술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